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과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그가 하시는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모셔서 섬기도록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섬겼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계시해 주셨고 또 그 이름을 성전에 모시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 얻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은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예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에고 에이미. 예, 에고라는 말은 나는 그런 뜻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M이에요. M, 비동사 M.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7번을 이제 나타내고 계신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8장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스스로 있는 자와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신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은 감히 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고 인간들에게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영어로 로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 주의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주의 이름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주로 번역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는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또 입 밖으로도 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다른 칭호를 찾은 것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님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또 경외하는 마음이 있든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먼저 목욕 재개하고 새로운 붓과 잉크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한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한꺼번에 써야 하고, 만약에 쓰다가 잘못 쓴 경우에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어떤 왕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 방문했을 때에도 그 이름을 다 쓰기까지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왕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지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때 어떤 귀한 손님이 방문했든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이름 쓰기를 마칠 때까지 예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 시작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러한 관습, 그러한 모습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렇다면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레위기는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4장 한번 보실까요? 자,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일 터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도 소리를 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새로운 칭호를 찾았는데, 연구하고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데 모세가 13절에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액면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철저하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자, 우리 한번 6장 3절 다 같이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여호와 이름이 감추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름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자,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1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소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에노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행위였습니다. 예배 행위. 그런데 분명히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알려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 이름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Who are you? 라고 물을 때도 있고 What are you? 라고 물을 때도 있잖아요. Who are you?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나 정체성을 묻는 반면에 What are you?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10절 보시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명을 받은 모세의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런데 11절에서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이번에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고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4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세 번째, 나는 말에 능치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3장 13절에 모세가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출애굽 사명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5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그 앞에 읽어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미디안으로 이제 그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4장 10절에서 모세는 나는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바로 공주가 그를 취해가지고 아들 삼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과연 혀가 뻣뻣하고 혀가 우둔한 자였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뭐라고요? 능하더라. 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대요. 여러분들 지금 보통 우리가 유학 가면 어느 나라로 많이 유학 갑니까? 미국으로 많이 유학 가잖아요. 왜? 거기가 최고의 학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발달을 했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말과 그 행사가 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나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이,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는 그 사명을 부여했지만 모세는 지금 이러저러한 말하자면 변명거리를 통해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다시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기원인 스스로 있는 자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선생님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3장 6절. 출애굽기.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자, 이 얘기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도 함께 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여기서 이 에흐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I am.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또 나는 임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내가 함께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겠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 보면 에흐에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죠. 거꾸로 해도 또는 바로 해도 똑같은 말인데 이 에흐에라고 하는 말을 두 번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굉장히 강조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흐에라고 하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대대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결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 자손들이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예, 물론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출애굽과 관련되어서 자, 창세기 15장 자,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가운데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저기가 그 사체를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젖었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특히 잠든 들에 깜깜한 이방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렬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숨기는 나를 내가 징칭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수사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제약이 아직 반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오를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면 하늘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도구로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벤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므온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예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예, 이것을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곳을 지나가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쌍무계약, 보통 히브리어로 계약하다, 약속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칼로 쪼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그 계약이 성립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쌍방 중에 한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사람도 칼날로 쪼개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그 계약 또는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서 18절 보세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지만 이러저러한 그 조건들을 들어서 그 사명이 자신을 비껴나가기를 바랬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모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비단결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와 같이 오늘 모세에게 계시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함께 하시는 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라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고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영원히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힘든 문제들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자신은 도무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인물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다. 너희 조상들과도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고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순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평지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그 위에 나오잖아요. 23절부터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누굴 가리킵니까? 애국왕 바로를 가리키죠. 아까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 모세가 바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를 찾아갑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바로를 몇 번 찾아갔습니까? 10번 찾아갔잖아요. 10번. 네. 아니, 당장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라고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를 찾아갑니까? 라고 정말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띠던 그 모세가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까? 그에겐 믿는 백이 있었던 거죠. 그 백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 바로 신약의 예수 이름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한번 또 보십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자,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느니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에서 예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그것 말고 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겪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도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막 돈다발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까? 또 어떤 분들의 간증처럼 막 기도했더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이거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딱 필요한 금액만큼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그냥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가진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모셔져 있고 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정말 힘입을 때 우리 안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환경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고아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관으로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신앙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